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 명령하신 거와 마가복음에 명령하신 것이 조금 다른데, 마태복음에 명령하신 것보다 거기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 포인트라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라.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신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치유자가 되어야 되냐? 왜 치유자가 되어야 하냐? 이게 중요한데, 당신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연예인 가운데 김효정인가 김유정인가 있는데, 이제 거기 옥하는 목사 아니라 거기 뭐냐면 온누리교회 다니는 집사인가 보는데, 이제 하영종 목사님 계실 때,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온누리교회 거기 목사님, 이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그 연예인이 찾아간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물을 주셨는데 이 건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런 기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쓰는 북카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인들 북카페. 책도 읽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니까 뭐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거 하려고?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어, 죽기 전인데 뭐냐면은 그 얘기하면서 이거 맞다고. 뭐냐면은 다리가 없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한 발을 나가는 것과 같다. 어, 다리가 생길 걸 믿고 나아가는 것과 같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보면 이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도 말씀해 보면은 당신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믿는다는 거. 보면 제가 보면은 신기한 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어제도 이제 전화 왔는데, 목사님이 당진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방언을 잘하고 통변도 잘해. 나보고 전화 통화하면서 방언 받자고. 보내는 저번에 따라하라. 따따따따따 랄랄랄랄랄라. 어뭐 보다 하는, 따라하라. 따따따따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면 따라하라. 그러면서 받았네. 그러면서 막 그 방언 잘하고 통변 잘해. 근데 목회는 좀 잘 안 돼요. 성도가 없어요. 네. 나는 그걸 비웃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하나님 주신 기능이 있는데 이분이 방언과 통변은 되게 앞서간 괜찮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 있어요. 전화로 하니까. 예언의 은사도 좀 있어가지고 어떤 분 미국에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자기 간증이 전화 왔는데, 아, 집을 구해야 돼. 집을 구하기 힘들다. 그때 한창 집 구하기 힘든 시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내가 기도해 볼게. 방언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다 예배해 놨대. 예배해 놨대. 요즘 집밖에 어두워요. 근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님 예배해 놨으니까 기도하면서 찾아. 찾아가지고 전화 왔대. 찾았다. 응답받았다. 뭐냐면요, 잘해요. 근데 이제 목회라는 건 약간 종합사역이라 가지고 설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사람 인격도 돼야 되고 또 동네랑도 맞아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또 조언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내가 해봐도 그래요. 복잡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좀 배우러 다니고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은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의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믿음으로 잘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보고 설교 뭐 어떻게, 설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처음 듣는 거야.
뭐냐면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것도 이제 막 이제 물어봐요. 이게 뭐 메시지를 이렇게 성경을 쭉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우리 가는 데서 평신도들이 가르친다. 근데 평신도들이 가르치는데 목사들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별로 드릴 거 없어요, 솔직히. 어. 근데 왜 듣냐면은 우리가 평신도들을 가르쳤을 때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때 이렇지 않을까 이걸 보는 거죠. 보면. 그리고 그 별거 없는데 이런 평신도를 키워야 된다. 말씀 운동하는 평신도를 키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다고. 몰라 성경을 몰라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이제 메신저들이 평신도들인데 하는 데가 제가 가는 데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쓰지 말라. 별로 안 중요하다. 우리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왜 그거를 우리가 2년 반 정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해야겠냐? 왜 이거를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좀 이제 좀 이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치유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은사의 부분도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말씀 전하는 거, 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조일은 그 집사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참 대단한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그거를 뭐 몇 사람 듣겠나 해서 유튜브에다가 자기 어머니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이 불이 붙으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온 거라고. 여기서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뭘 참고하셔야 되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자꾸 내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제 친구, 제 후배가 1년 후배. 난 걔를 잘 몰랐는데 내 후배 때문에 얘를 알았어. 동기라 가지고. 내가 97학번, 96학번, 아니 그 98학번. 그러니까 얼굴을 이제 나중에 알았죠. 이 친구가 저 안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5명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미국도 갔다 오고 영어도 좀 하고 똘똘하거든요. 신학도 하고. 또 그 침례교회 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책 만드는 거. 거기서도 직장을 거기서 다니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목회도 하고 어머니가 뭐 목사님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똑똑해요. 그게 문제야. 교인 5명밖에 안 되는데 교인이랑 싸워. 성도도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5명 있는데 다 내보낼 줄 알았거든. 내 느낌상 내가 다른 후배한테 교인 다 쫓아내게 생겼다. 승질물이 저러면 안 되는데 걔는 목양이기 때문에 양 잡고 양 너 왜 새끼를 안 낳아? 너 왜 이렇게 양이 너 비실비실해? 살 좀 쪄야지. 그래야지 내가 널 털도 깎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을 잘 먹이고 기도로 말씀으로 먹이고 양이 살이 찌고 그럼 털도 주고 우유도 주고 하는 것이지. 양이 비실비실한 양을 털 깎으려니까 양이 얼마나 무섭겠어. 우유도 안 나오는 양 보고 우유 안 낸다고 때리면은 양이 어떻게 도망가잖아요. 똑똑한데 목양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친구가 또 뭔 또 특기가 있냐면 운동을 잘해요. 키도 조만한. 합기도를 또 할 줄 알더라고. 그 체육관도 했었어 운영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합기도 도장을 인수를 받았어요. 한 50명 되는 합기도 도장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받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 그 교회에 있던 거 그거를 털어가지고 다시 합기도 도장 겸 옆에다가 교회도 꾸미고 합기도 도장하고 그걸 옮겨간 거예요. 그 내가 또 예언을 했죠. 예언의 은사는 별로 없는데 예언을 했는데 합기도 도장 문 닫을 거다. 그리고 1년 안에 그 합기도 애들이 반이 줄일 거다.
왜? 걔 성격상. 어. 그 전에 있던 사람이 잘해오던 게 있는데 그걸 깡 무시하고 하면은 문제가 올 거다. 아니야 다를까? 문 닫았어요. 어. 내 예언이 적중했어. 난 근데 그게 놀랍지 않아. 뭐가 놀랍냐면은 그 후배가 이 친구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허리도 아프고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팔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 목회를 이제 다 말아먹은 후배가 그거 별거 아니라 이 친구가 뭐 이런 것도 해요. 또 이게 뭐뼈 맞추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요. 또 치유사에 관심도 많고 또 악기도 뭐 잘 다뤄. 피아노도 다루고 뭐도 다 잡기에 능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치유사역을 그래서 목사님도 모였는데 허리 아픈 사람 기도한. 근데 내 후배 말이 과간이. 걔는 그 치유 사역을 해줄 때도 기도할 때도 참 성의 없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날짜다. 허리 날짜다. 대충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 후배가. 근데 나요 형 그러더라. 내가 그랬죠. 그래 그거 맞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목회에 대한 부분은 좀 약할 수 있어도 그 친구가 또 치유에 대한 부분은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목회를 안 하고 그쪽 분야만 했으면은 괜찮았을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목회는 종합사역이라면 복잡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뭘 인정해야 되냐? 내가 요 부분들을 인정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난 말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 나는 치유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근데 치유 사역은 조금씩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서 사람들을 아픈 사람 만나면은 사역하면서 전도하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나으면은 이 사람이 확실하게 잘 믿어요. 이제 한 교회가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할 때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못 해요. 예수님이 하면서 했거든요. 성경 보면 예수님 맨날 치유한 얘기, 귀신 쫓아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끼워서 해야 돼요. 그 내가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막 찾으러 다닌 거죠. 이걸 하려고. 근데 이제 만났어. 만났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초장교회는 나는 기도하면은 간단한 것들은 낫는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말씀대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1강에 당신도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 하려고 지금 내가 지금 20분을 보냈네. 이 말 이거 하나 이해시키려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믿고 기도하고 믿고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제 안수 안 하다가 지금 안수하잖아요. 통성기도 안 하다가 통성기도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기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도 벌써 바뀌잖아요. 개인들도 가정들도. 뭐냐면은 믿고 하면은 되는 거에 별거 아니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뭐냐? 그냥 하면 된다. 기도. 주여라도 불러가면서 그냥 주여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럼 변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하며 읽으면 된다. 찬양 찬양에 기름 부어 주소서 하고 하면 돼요. 하면 돼. 하고 우리 둘째 딸도 야 피아노 하자. 가장 쪽 없어. 마귀들과 싸웠지란만 봤는데 그건 너무 빨라서 그렇고 처음에 그래서 성자의 기함 좀씩 피아노 배웠으니까 하자. 옆에 집적거려 야 가이씨 중요한 거거든요. 혼자 얘기만 오른손을 좀 치고 왼손을 치고 30분 쳤어. 이제 한 곡 끝냈어. G 코드 끝냈어. 어. G 코드 끝내면 이제 G 코드만 이제 한 달 동안 할 거야.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성경에 G 코드 많단 말이야. 샵 붙은 거라. 나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돼요. 왜 되냐? 될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하는 방법이라니까요. 하기 시작하면요. 될 때까지 해요. 저 말씀 운동하는데 그 2년짜리, 2년 반짜리인데. 그거 나는 2년 반 동안 갈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믿고 시작을 하면은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 응답 받아요. 치유 사역도 제가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왜? 많은 사람 치유할 때까지 치유 전도하려고 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말씀도 찾고 있고 인도받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는 누구든지 치유자가 될 수 있다.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는 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몸 정도는 여러분이 치유하고 기도하셔야 손 얹고 아픈 데 많잖아요. 안 아파요? 그리고 뭐 약한 부분 많잖아요. 내가 기도해야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0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가 따른다고요? 표적이 따라온대요. 믿음의 증거로. 근데 사람들은 뭘 기대하냐면요. 증거를 기대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너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 있냐? 잘 된 게 뭐 있냐? 우리 장례식장 갔는데도 집안에 사형제, 사형제가 공무원 집안이야. 이 다 믿지 않는데 이제 첫째가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막내가 믿음 생활을 이상하게. 그래서 나머지 두 형제가 믿다가 관뒀다. 예. 누구 때문에? 이상하게 믿는 막내들 때문에. 왜? 예수를 믿는데 점점 가난해지고 예수를 믿는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가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니다가 그만둔 거죠. 첫째는 이제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별 영향을 못 주고. 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모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뭐 물어보고 얘기하더라. 내가 또 아는 그 교회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알아보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필요까지는 없고. 뭐냐면은 나타나야 된다니까 표적이. 응답과 개인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 후대의 변화와 교회의 응답과 이 나타나야 사람들이 쉽게 믿는.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보여주면서 전도하잖아요. 병든 자 곧 쫓아내고 귀신 자 쫓아내고 믿음으로 온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제자들한테 믿음을 심고 또 거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믿는 자애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데 첫째 표적이 뭐가 뭐 나타나냐면은 자신에게 먼저 나타난다. 자신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뭐냐면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의 기도는 나를 위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 부분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낸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래. 방언 기도가 새 방언을 말하는 게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하는 거니까 이 귀신 쫓아낸 것도 자신에게 붙었던 가문에 내려왔던 저주를 쫓아낸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려. 뱀 잡는 거는 뱀을 잡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옛뱀, 사단. 이제 내가 내게 있는 이 귀신과 영적 싸움에서 쫓아내고 결박시키고 무너뜨리면은 남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와 싸울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네. 이 저주가 역사하네. 이거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공부 방해하네. 예수 이름으로. 뭐냐면은 나에게 방해하는 거는 내가 쫓아내면 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거는 뱀을 집어올리는 거, 잡는 거죠. 뱀을 왜 집어올리겠어요? 잡아서 잡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 그리고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 여기 조금 설명했잖아요. 사역을 하면요. 이렇게 능력 나타나면은 그래도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뭐냐면은 나와 내 전투를 벌이는 자는 100배나 받되 그 다음에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받는 거를 조용기 목사님은 독을 마시는 걸 표현하더라. 막 독이야.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상처 주는 말, 낙심시키는 말, 좌절시키는 막역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되게 기분 나빠요. 교회에서도 힘 빠지는 소리 하면 되게 짜증나요. 마귀로 보여요. 마귀로 보여.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초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 반드시 막역 사는 사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럴 때 그거 먹고 탈나면 안 된다. 그거 듣고 탈나면 안 돼. 믿음 없는 인간들이 찌꺼리는 소리 듣고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요즘 시대에 무슨 이런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냐고. 너에게는 안 나타나. 우리에게 나타나.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안 나타나. 아니 뭐 치유사고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한대요. 어. 믿는 자에게는 한대요. 그렇게 믿어야 된다니까 성경대로. 아무나 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 그렇게 역사해요. 방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목사님 보더라. 1시간 안에 방언할 수 있다거든. 1시간 안에.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1시간 안에 방언할 수 있다는 거. 1시간 더 집중 기도하면 누구든지 방언할 수 있다는 거. 외적 증거. 어. 그거 이야, 저 믿음이라.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방언. 하는 믿음이라. 누가 역사 일어나요? 누가 진짜예요? 응답 많이 나타나는 사람 진짜예요. 보면은 잘 기억하라. 표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남을 살리는 뱀에게 붙잡혀가지고 마귀에 붙잡힌 자를 건져내고 그리고 독을 마셔가지고 낙심한 자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공부를 원래 못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게 누가 그 말했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주변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어. 마귀가 찌꺼리는 말이야. 너는 원래 공부 잘하는데 요 뱀이 마귀가 네가 그런 독약 같은 말 들어서 그런 거야. 너 진짜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만 너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전해주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 집은 원래 가난해. 어, 가난해 형은 주 예수면 떠나가 나가. 어,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뱀을 잡아야 된다니까요. 가문의 역사는 가정의 역사는 이 뱀들이 들어와서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요. 담벼락 같은 데 들어가 있기도 하고 간혹 보면은 지붕 수리한다고 지붕 초가지 같은 거 걷어내고 초가집 올리잖아요. 그럼 뱀들이 막 나와요. 구렁이도 나오고. 어떤 집안에서 그러죠. 아, 이 집안에 구렁이 나오는데 그 구렁이들 해하면 안 된다. 복을 가져다 줘. 무슨 뱀이 복을 가져다 줘요. 저주를 가져다 주지. 옛날에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상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죠. 기독교가 들어와서 다행인 거지. 그래서 세 번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아픈 곳에 있으면 손 잡고 딱 기도해. 손 놓고 기도해. 우리 장례식장 갔는데 막 삼촌들이 뭐 어디가 아프고 외숙 뭐 어디 아프고 우리 교인에서 일로 와봐라. 성령의 불 했을 텐데 우리 교인이 아니라 또 삼촌은 삼촌인데 70 먹은 삼촌이야. 60 먹은 삼촌이고 산전수전 공주형 장로들인데 말 없더라. 이딱 닦고 옆에는 그래도 내가 가르쳤던 사촌 동생 둘이 있어. 오빠도 있고 그 오빠 있고 밑에 있고. 하나는 잘 가가지고 삼성 바이오 삼성 의료원 들어갔다. 아니 삼성 의료기기 거기 들어갔다.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재수하다가 저기 볼리비아 쪽으로 학교로 가가지고 나중에 칠레에서 스페인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처음에 갔는데 태양광 하는 하나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더 뒤보 저기 뭐더라 또 대웅제약 갔다가 또 대웅제약 다녀 그러니까 또 옮겼대 삼성바 이제 정착한 것 같아 거기 갔다가 그러니까 잘 가다 갔는데 보면은 엄마는 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근데 요즘 애들은 돌아다녀야 돼 돌아다니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이 좀 다르긴 한데 근데 뭐냐면 믿음 가지고 인도하는 걔는 내가 가르쳤던 애라서 가만히 있고 얘도 가만 오늘 뭐냐면은 기도할 텐데 기도 못 해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겠고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데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을 고쳐요. 가전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거를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거든. 큰 일을 하거든. 그보다. 예수님 전도할 때 5천 제자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전도하는데 막 3천 제자 일어나고 5천 제자가 막 일어나. 이런 일이 일어나. 이 성경에 보면 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살리죠. 요바에 있는 다비다를 살려내죠. 예수님도 안 만난 그냥 다메섹에 만난 바울이 뭐냐면 말씀 듣다가 삼층에 떨어진 애 있잖아요. 그 애를 죽었는데 걔를 살리죠. 이게 뭐냐면요. 죽은 자를 살려. 근데 이건 좀 고민이야. 누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영안실에 갔더니 영안실에 애 꺼내세요. 주여.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아직 그런 믿음은 잘 안 생겨. 근데 그건 안 되는데 아니 이거는 좀 돼요. 병든 사람 내가 계속 기도해주면 낫는다. 이거는 많이 왔어. 근데 아직 그거는 죽은 자 살리는 거는 근데 죽은 자 살리는 거 성경 뭐 교회사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더 큰 일을 한대요.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까지 살리라고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할 수 있어야죠. 내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불신앙 들어오는데 가만두냐는 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주는데 가만두냐는 거예요. 내 머리를 혼자 파게 하는데 가만두냐고. 나 낙심되는데 가만두냐고.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잡아 꺾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비밀을 누리면서 그래도 뭐 너무까지는 부족해도 내 자녀들은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고 살릴 수 있어야지. 내 자녀들, 내 친척들은 아프다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해 줄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한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한 바른 믿음. 성령 하나님도 치유하기 원하신다고요. 바른 믿음. 믿음. 지금 우리는 뭐냐 성령 시대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도 사도행전 같은 성령 역사를 맛볼 수 있다.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진리영이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면은 학업도 열어주시고 매일이 기쁨과 감사가 그래서 성령의 불 받으라고 하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 받아요. 불 세례 받는 거는 이제는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쳐. 요즘에 지금 좀 많이 이런 게 된 거야. 그만 짜증이 안 나, 화가 안 나. 계속 불 붙어 있는 불 붙여 있어요. 난 불 붙이는 걸 해야 돼. 기도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는 거야. 기도만 하면 되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면 되지. 불. 이거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는 사람. 성경 말씀은 진리임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원리를 파악하여 그대로 행하는 것. 성경에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다는 거. 거기에 대한 원리가 있다는 거 보면 여기 말씀에도 원리가 있죠.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데 능력 나타나면서 증인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다니까요. 계속 해보는데 이 시대에 과연 전도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냐? 일어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봐야 돼. 워낙 강팍해서. 그래서 뭘 하면 해야 되냐면은 치유 사역을 해가면서 해야 돼요. 내가 보니까 가정에 암 환자가 병이 낫고 치유되고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안수 받다가 그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70년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70년대는요 병원 못 가잖아요. 의료보험 안 돼 있잖아요. 아프면은 잘 죽어요. 맹장도 수술 안 하면 죽고 별거 아닌데도 많이 죽었다니까요. 돌이 여기 박혀가지고 오줌에 박혀가지고 돌이 안 나가면은 죽었어요. 수술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했냐면은 안수 받고 기도하고 같이 철야하고
그러면 철학기도 하면은 병들이 많이 낫다니까요. 병들이.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고 병이 나고. 저도 어렸을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원에서도 병 낫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지금 병원으로 다 옮겨가고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교회들이 약해진 거예요. 교회들이. 기적이 없네, 교회들이. 기껏해야 찬양해서 마음이 좀 후련해요. 말씀 들으니까 조금 깨닫는 것 같아요. 어, 전도하니까 응답받는데요. 요 정도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림천이나 걷는 거예요. 열심히 걸어요. 열심히. 왜 그러냐? 그게 더 건강에 좋으니까. 교회 와서 막 수요예배, 금요예배, 막 철야예배 막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도림천을 걷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죠. 어. 관악산보다 못하다니까요. 관악산에 사람들이 막 엄청 밀려가더라. 주말이 되면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평상시에 지하철 타고 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 7호선 만나지 뭐 노선 만나가지고 지하철 와서 산에 막 공기도 마시고 물론 그거 육신적으로 좋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인데 찬양과 기도고 말씀인데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 시간이 물좀 하나 갖다 줘. 그래서 처음에 보니까 이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치료하요. 여러분을 치유하신다니까. 삶을 치유하고 경제를 치유하고 마음을 치유하고 인생을 치유하고 모든 걸 치유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꺼내서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이 치유되어 가지고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응답받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당연하게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변했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를 입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치유 사역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데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성경적인 근거 너무나 많은데 좀 보면은 우리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은 말을 들어 순종하면은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선을 행하며 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려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갔는데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라 지역이 마라라는 지역 마라라는 건 쓴물 이 쓴물이라는 마라 지역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막 저주하고 모세에게 저주하고 돌아가자. 우리 매장지가 없어 다 죽이러 왔네. 그때 하나님이 뭐 이 모세 보고 뭐라 하냐면은 나뭇가지를 나뭇가지 그거를 나뭇가지를 그 물에다 던져. 그 물이 뭘로 바뀌냐면은 단물로 바뀌어요. 마실 수 있는 물. 소금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물을 마시고 물을 치유하는데 여기다가 뭘 던지냐면은 나무 토막을 던져. 그게 뭘 의미하냐? 나무 토막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쓴물이라.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그러니까 말이 맨날 쓰게 나와요. 부정적으로 낙심되고 힘 빠지고 안 되고 말했는데 말이 안 성취돼. 쓴물이라니까요. 내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내일 되면 없어. 자기 뭐 헛방이야 하면 말하면 쓴물이야.
말이 계획한 대로 안 되고 성취 안 돼요. 되는 일이 없어. 쓴물이. 이 쓴물인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단물로 바꾸는데 그때 준 말씀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치료의 하나님이다. 우리 영혼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치유돼야 되고 우리 육신이 치유돼야 된다니까요. 다 병들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의를 행하지 않지,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의 길을 기울지 않지, 규례를 지키지 않지. 그러니까 병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뭐 하냐면은 이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게 그게 애굽 생활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여전히 체질은 애굽 체질. 애굽 체질. 불평, 불만, 노예 체질, 노예 체질. 쓴물 체질이에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체질은 불신자 가진 그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왜 응답이 없어요? 쓴 인생인데 어떻게 응답이 있어요? 맨날 쓴소리만 하는데 낙심되어 있지, 힘 빠져 있지, 부정적이지, 뭐냐 시달리지, 집중 안 되지. 그리고 뭐냐면 열심히 안 되지. 이랬다 저랬다 맨날 흔들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는 게 신기하다니까요. 되는 게 말이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틈만 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 성도들도 뭐라 그래? 아, 나 불신자들가 놔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뭘 어떻게 믿었길래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얘기를 계속 한다니까. 그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단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운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니까 병든 게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를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사역이고 사명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받아시 온 사람을 힘 빼놓고 교회 못 오게 만들고 보면은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낙심시키고 전도를 못하면은 낙심은 잘 시켜요. 어? 자녀들 낙심시키는 거, 배우자를 낙심시키는 거, 믿지 않는 성도들 낙심시키는 거, 그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실족케 하는 자는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서 바다에 빠추라. 근데 누가 얘기하냐? 예수님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 요한이 얘기하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우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을 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금하지 마라. 어? 우리를 따르지 않고 뭐냐면 기초자는 우리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얘기하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온다고 아이들 못 오게 하잖아요. 아이들 오는 걸 금하지 마. 이 제자들이 쓴 인생이었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 근데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맛본 다음에 바뀌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을 고르라.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쓴 인생에서 단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목사님들 때문에 시험 많이 들었다니까요. 요즘 목회 안 된다고. 목회 어렵다고. 네. 무슨 그 하나님 얼어 죽었나 무슨. 나는 믿음은 없어도 그런 말을 안 한다. 어.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지 100교회가 생기면은 3교회가 살아남는 거예요. 시대가 그만큼 어려워요. 개척교를 100개를 하면은 3개가 살아남는데요. 반대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 3명밖에 없구나. 목사들가. 아니 귀신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고 베드로는 안진병이 하나 고쳤는데 그것 때문에 5천 명 정도 일어났는데 어 우리 저 안 그러겠어요? 안진병이 하나 고쳐놓으면 그 안진병이가 온 동네 걸어다니면서 나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아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뭔 부흥 공적까지 해야 돼? 어? 병든 사람 잔뜩 올 텐데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니까. 택도 없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구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역사하고 싶은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놨잖아요. 성령님이 지금도 탄식하고 계신다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왜 응답받게 하려고. 근데 이렇게 불신앙하는데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손발 다 끊어놨어. 왜 하도 불신앙해가지고 자신이 안 믿는데 뭐 입 내는 것마다 쓴소리인데. 그래서 막 가정들이 집구석들이 뭐 교회 집구석들이 보면 다 문제와 막 상처와 열등감 엄청 많잖아요. 문제가 여기 그냥 쓴물이니까 이걸 치유의 단물로. 여러분도 쓴물이 아니라니까. 이제 쓴물 나오려 그러면 이게 저기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부정적인 말하는 귀신아 나와. 어, 이 더러운 귀신, 이 쓸데없는 말하는 이 어둠의 세력은 주 예수님을 결박될지어다. 사람 낙심시키는 이 저주는 주 예수님을 낙심 떠나갈지어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안 싸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집을 지어.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마귀들이 2천 마리가 들어앉아 있어. 타워필리스를 지었나 봐. 2천 마리가 2천 마리 귀신 붙었다는 게 그거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집을 높게 지었는지 2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앉아 있는. 군대 귀신 들어가 있어. 그 말 들으니까 아파트는 내 생각이고 아파트를 졌나 보다 귀신이. 열받더라. 뚜껑 열리더라. 쫓아내야지 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는 우리는 쓴물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편 120편 103편 2절 3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쳐. 죄를 다 푸셨대요. 죄책감 가지 말라고. 그건 뭐 한다고요? 모든 병을 고치셨. 병을 고칠 걸 믿고 기도하라고요. 될 걸 믿고 기도하라니까요. 축복받을 걸 믿고 기도하라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치료자 의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질병을 제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7장 11절 14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니 인애 사랑을 베푸실 것이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래서 15절에 이 여호와께서는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있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아니하게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지 않게 하니라. 미워하는 자, 주변 나라들 악한 자들에게 질병에 붙잡히지 않도록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이 붙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 사람이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 외에 다른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 영적인 뭘로 인해서 귀신 사단 마귀의 역사로 있는 저주와 질병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고로 욥에게 임한 질병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종기를 나게 했다. 누가 종기를 나게 해요? 귀신이. 원래는 질병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면 우리 거 아니에요. 무기력한 거 우리 거 아니에요. 둔한 거, 머리가 둔한 거, 어리석은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를 주셨어요. 아담과 같이 이름을 짓는 명석함을 주셨다니까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 2장 9절에 욥의 아내가 이르되 아내가 그의 아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이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냐. 여기 보면은 화도 받는다. 복도 받지만 화도 받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입술로 범죄하다.
엄지라. 입술로 마라 쓴물을 내지 않아요. 쓴물을. 이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얘기하느냐, 불신앙으로 얘기하냐, 맨날 혼내키느냐, 정서가 달라요. 축복해야 된다. 축복해야 돼.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그거예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축복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비교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뭐냐면 저가 그래가지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 두 가지 뭘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죠. 주께서 그와 그의 이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가. 마귀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잘 믿는 거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마치 뭐냐면은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 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믿는다. 복을 주시니까 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은 뭐냐면은 이는 잘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 말하기를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잖아요.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다 거두어 가봐라. 근데 욥은 그래서 잘 믿죠. 믿음으로 인도받죠. 그 뭐냐면은 이 믿음이 복을 받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생긴 거죠. 복을 받은 거죠. 복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내게 저주가 이렇게 오는 것이 왜 오는 거냐? 불신앙으로서 온 저주라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저주가 왔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면 복이 온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뭐냐?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를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를 수를 이 장 채우리라. 복을 주시고 또 뭐 주신다 그래요? 병이 없게 하시고 또 뭐야? 낙태가 없다는 말은 자녀를 복하다. 자녀를 복 주시겠다. 여기 보니까 뭐냐? 이 건강도 주시고 보면은 말씀해 보면은 들의 복을 내리고 이건 육신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병도 없게 하시고 자녀도 복을 주신다는 거. 어떻게 할 때 믿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여러분들이 이 치유자가 돼야 된다니까. 자신을 치유해야 된다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잖아요. 계속 마라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맨날 싸워요. 그 자녀를 낳아놓고 맨날 저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우리 집은 안 될까? 맨날 저주하니까 그러죠. 입만 열면은 저주가 섞여 있고 부정이 섞여 있고 낙심이 섞여 있고 염려가 섞여 있고 두려움이 섞여 있고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도 이건 내가 갖는 거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두려운 마음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야.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우 내가 노후가 어떻게 되지? 잘 먹고 잘 살지요. 이 더러운 사단 미래 걱정하는 주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애들도 보면 뭐야? 너 공부 잘해. 왜 공부를 못해? 머리가 나빠. 누가 가르쳐줬어? 머리가 나쁜 놈 하나도 없어요. 노력을 안 할 뿐이지. 어. 그래서 뭐냐면은 이해는 돼요. 앉으면 머리가 잡념이 시다는데 어떻게 공부가 돼? 거기다 또 안 된다고 얼마 또 옆에서 보채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자기 정체성도 상해 있고, 자기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자기가 뭘 하는 걸 잘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바꿔야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널 축복하죠. 하나님 널 인도하죠. 기도하자. 말씀 붙잡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말을 내가 믿음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 말할 때 언제예요? 나사로 살릴 때 얘기하시잖아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누구에게 마르다에게 지금 죽어도 냄새난다. 네, 냄새난다고.
벌써 사흘이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 사흘이 됐는데 냄새가 나. 그래서 원래 나사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흘 동안 죽어있다 살아나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도 안 믿잖아요. 아까 오늘 말씀이 그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니라. 부활하셨다는데 믿지 아니함이니라. 얼마나 불신앙에 찌들어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주신 거 본 다음에 얼마나 그것만 묵상하고 충격받았어요. 사람을 그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걸어놨는데 예수님이랑 어제 같이 막 최후의 만찬도 먹고 술과 포도주도 마시면서 뭐냐면 이거 내 살이요 내 피로 해놓고 잡혀가지고 십자가 다 거꾸로 매다 죽는 거 봤는데 충격 안 받았겠어요? 아니, 가끔 운전하다 보면 고라니 누워 있는데 그것도 충격되는데 이 고라니가 이 큰 놈이 누워 있네. 한 번은 이게 뭐 하는데 뭐 앞에 막 너구리가 막 뛰는 거예요. 너구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너구리 봐도 놀래 죽겠는데 죽은 너구리 보고 죽은 고라니 보는데 얼마나 끔찍해요. 응. 근데 자기가 같이 있던 사람 그게 거꾸로 매달 아니 그 십자가 매달 피 다 찌찌 흘리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그거를 밤낮으로 묵상했을 텐데 십자가를 이거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마음이 무뎌졌는지 예수님 엠마오 가면서 얘기하는데도 구약 성경을 다 풀어주는데도 못 깨달잖아요. 떠난 다음에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게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식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식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밥 달라 그러잖아요. 아 새끼들 왜 이렇게 귀찮게 밥 달라는 거야. 배고프니까 밥 달라 그죠. 근데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쁘면 아 그래 알아서 밥 줄게. 근데 내 마음이 상해 있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저 새끼들만 없으면 내가 새 인생 살 텐데. 뭔 새 인생을 살아. 거지 같은 인생 살 거면서. 말도 안 되더라. 예.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상해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물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악에 바치는 거예요.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한번 던져라는 거예요. 바꿔주시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 때도 보면은 아론이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거 막 거짓말 때리고 그러잖아요. 왜? 악에 받쳐 있는 상태예요. 왜? 마음이 상해 있어. 불신앙이 충만해. 마귀에게 완전 붙잡혀가지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해 있고 이 생각이 상해 있으면 아무도 못 한다니까. 이거 뭐 할 수 없냐? 아이고 사모님 그래. 아유 김장은 어떻게 하냐? 왜 못해?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양농 가야지. 그러니까 이 아니 그 생각이 중요하다니까. 뭐 다 하래.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지. 뭐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힘들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되지. 놀러 다녀야지. 치유받고 성령주만 받고. 아니 중요한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너져 이거를 살려야 돼요. 막 뭐 큰일하고 이게 둘째 치고요. 내 마음이 낙심돼 있고 좌절하고 막 힘 빠져 있고 내가 뭐 먹고 사냐 이러면요 그냥 없는 병도 생긴다니까. 그리고 그 상태는요 마귀가 와서 놀기가 너무 좋아. 마귀의 놀이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싸우는 교회. 서로 앉아서 모여서 불신앙하는 교회. 교회 뭐 뜯어먹을 겁니다. 모여가지고 꿈에도 소원이 놀러 가는 놀러 가는 심내가지고 전도하고 막 심내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아주 맨날 남 욕하고 그 마귀가 아주 대신방 오신다니까요. 대신방. 그래서 마귀가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교회고 두 번째로 놀기 좋은 데가 성도의 집이래잖아요. 교회와 성도의 집이. 불신앙을 하면은 뭘 못하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기도하고 인도받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전파가.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성도들을 잘못 키웠네. 이제는 기도를 제대로 시키고 병든 거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성도를 키우겠습니다. 어, 몇 명만 나오면 돼.
내가 먼저 할 거고 하고 나오면 그러면 바뀌어요. 그래서 참고로 예수님 치유의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자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이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이잖아요.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은 채찍에 맞고 나음을 입었다. 내가 장례식장 간다 했잖아요. 장례식장 갔는데 그 첫째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서울대 가려고 하다가 나가리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자기 말씀 운동하면서 나를 부른 거죠. 이모가. 그래서 목동까지 내가 이렇게 가서 사역을 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애가 그 첫째가 재수하면서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앉아서 그때 이제 그 이제 얘 가니까 이제 둘째가 앉아. 얘도 공부를 잘했는데 재수를 해버려. 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제일 어려울 때 제가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엄마랑. 그 엄마가 이제 말씀을 힘을 얻고 예, 응답받는. 한 번씩 우리 교회도 오고 그러기도 하는데 오면은 얘네들은 나를 만나면은 인사를 해요. 오빠 왔냐? 나이가 한 열 몇 살 차이 나거든. 내 양육했으니까. 엄마가 그때 많이 힘을 얻고 그걸 하니까 교회는 뭐 많이 부흥 안 됐어도. 얘네들이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얘도 그렇고 보면은. 얘네들이 교회는 이제 첫째는 잘 안 다니는데 둘째는 이제 잘 다닌다고 하더라고. 둘째 이제 뭐 신한은행 다니는데 뭐냐면 이제 다니는데 애가 있는데 애들 태국 사람이 길러준대요. 그래가지고 보육하는 거예요. 보육. 그리고 이제 삼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주냐고. 250 준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250 주고 남편도 은행 다니고 자기도 은행 다니고. 내가 그랬죠. 둘째 나라. 둘 다. 둘 다 둘째 나라. 길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르는 건 하나님이 기르지. 그러니까 둘째 나라. 뭐냐면은 만나면은 얘네들은 이제 나를 아니까 결혼식 그 전에 만나가지고 둘째 보고 야 빨리 결혼해야지. 결혼할 사람 있냐? 그러니까 있다. 빨리 해 그냥 대충. 그래가지고 결혼하지. 그 아들 낳길래 아들 보고 삼촌들 보여줘 쭉 보라. 아빠 닮아서 얼굴이 하얗더라. 이쁘게 생겼더라. 남자애. 보라. 뭐냐면요. 간혹들 만나는데 걔네들 만나면은 그냥 툭툭 던지는 거 믿음으로 내가 생각했던 거래. 첫째는 이제 벌써 하나 나와가지고 4살 됐는데 둘째를 하자 한번. 얘는 이제 1살 됐으니까. 하나님 다 열어주시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걔는 제일 어려울 때 쟤네들 막 낙심해가지고 다 서울대. 얼마나 공부를 시켰는지요. 공부 못하는 사촌 동생들 만나면 안 된다고. 친척들 모으면 안 될 거야. 공부 못하는 놈들 같이 옆에 있으면은 악한 영향을 받으니까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네들 재수할 때 그 나머지 애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보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집안이 약간 교만한 건데 하나님이 꺾어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게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헤쳐나가야 되고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세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전도 내볼 때 12제자들을 불러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전도를 보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냈어요? 전도를? 전도지 한 장과 건빵 하나를 두고 우리도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병 고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전도지와 건빵을 들고 예수 믿어주세요. 어떤 사람 뭐라 그래요? 건빵 안 먹어요. 건빵 안 먹어요. 건빵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전도지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것도 뭐 가져가야 되겠지만 예수님 어떻게 보냈다고요?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이거를 믿는 믿음 가진 사람과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가지고 권능 안수기도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전도자를 내보내야 되는데 공빵만 들고 내보니까 건빵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놈의 건빵 그거 180원이거든. 아니
그 108원이거든. 108원. 108원짜리 먹고 안 와요. 108원 먹고 180원짜리 먹어도 안 올 텐데 1800원짜리 먹으면 올까요? 안 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맡아 봐야 온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을. 나는 그거 하면서도 지금은 내가 이걸 하지만 하나님 귀신을 쫓던 권세와 이 뭐냐면 본능을 내게 달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가야 돼요. 오늘 김장한다고 못 갔어. 또 10장 7절 8절에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 천국에 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가서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아따 힘든 거 나와야 또 죽은 자를 살려내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직장 생활 해야지 돈 몇 푼 벌려 가니 얼마나 힘들어요. 몇 푼 벌려다가 병들게 생겼다니까요. 하다가 병들어요. 하다가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거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뭘 붙잡아야 돼요? 제목을 붙잡아야죠. 나는 치유 사역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전도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거 고치는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싫어요? 싫으면 귀신에게 붙잡힌 사역을 하세요. 마귀에게 붙잡혀 고통 당하는 사역을 하시라. 아니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예요. 법법만 나눠줄 거예요. 그냥 전도지만 나눠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다 해결되어져요. 이런 전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바뀌죠. 예. 나는 아까 그 친구들 생각만 바꿔줬는데도 응답 오는데 병든 사람 찾아 고쳐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멀어도 교회 와요. 어, 저기 의정부에서도 온다니까요. 아니 병원 다 쫓아다녔는데 병 못 가나는데 우리가 여기 왔다가 병 나버리면 안 오겠어요. 뭐 어렵다고. 병든 사람들은요. 저 부산에서도 암 때문에 서울도 온다니까요. 서울도 병원에. 근데 그 사람이 우리를 만나가지고 병이 났어요. 자기는 못 오면요. 자기 아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다 보낸다니까. 얼마나 간절한데요. 병든 사람들이. 평생 당뇨 환자 15년 당뇨 환자가 예수님이다. 그 치유 사용하니까요. 러시아에서 왔더라니까요. 왜 왔냐? 머리에 종양이 5개 있는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또 왔어요. 왜 온 줄 알아요? 이번엔 다른 데가 고장났대. 그 다른 데 고장난데 고치러 왔더라니까요. 근데 이 양반이 성교를 잘 하시는 분인데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근데 사진을 찍었는데 종양이 5개. 그래가지고 기도받고 갔는데 종양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니까 또 아산병원에 또 가본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다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교 활동하고 또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 왔더라니까요. 그 인천 고라데이를 구석진대 구석진대거든요. 군부대 있고 군부대 있는 다 구석진대. 구석진대 왔더라니까 러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아니 병 고치는데 비행기 타고 노는데 사람도 병 고쳐주면은 못 오냐고. 그렇잖아요. 인생이 답을 얻으면요. 예수님 생명 걸고 따라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만나 집에서 여러분이 식당 하고 있는데 식당에 와서 말씀 듣다가 기도해 줬더니 병 나면요. 엄마가 진짜 그 병원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식당에. 응. 안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건빵만 나눠주니까 별로 그거 하지. 그래도 사람들이 알아주던데 알던데 전도한다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던데 병까지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집에 있는 애가 그냥 피축구머리가 변화되면은 왜 안 오겠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가정이 항상 경제로 어렵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붙잡으라. 붙잡으라.
아니, 눈을 안 붙잡을 것 같아. 아 목사님 이제 미쳤나 이제 별 별소리 다 하네. 아니 성경으로 써 있는 소리 하죠. 내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이 응답 받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들 위해 기도하고